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같이 합독합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우리는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매 순간 그렇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시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내게 닥쳐온 일들에 대해서 용납되지 않고 이게 다 그런 우리의 종교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는 건 그걸 통해서 모든 걸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인간에게. 종교심이죠. 그러니까 종교심에 꼭 신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 마음은 때리는 건 싫고 혼나는 건 싫고 좋은 거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거와는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 안에 그 종교심, 그러니까 뭔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부딪히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그래도 그 안에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단순히 목적만 가지고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앞에서 허무하게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따라다닌 예수님은 그걸 박차고 나오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했는데 힘없이 그냥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저때 어떤 분이길래 라는 의심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직 이 제자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믿음의 어떤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저 그냥 예수님 믿고 자식 잘 되고 내 일 잘 풀리고 그죠? 그렇게 뭔가 다 잘 되고 나 천국 가고 이게 예수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성경은 더 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더 깊은 곳에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주님은. 결국 이 기독교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되죠. 저도 가끔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좀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찍힐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그건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봐야 믿는 도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봐야지 믿는 그런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있다,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같은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마가 진짜 봐야 믿겠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난 정말 믿고 따랐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니까 이제 뭐랄까요? 약간 삐져 있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약간 서운한 감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아마 그 말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결국 믿지 않겠다라는 여러 가지 뭐 믿음 없음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도 다 대부분 믿음이 없었죠.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요. 자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보내겠다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한 이 말들을 그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심지어 도마는 그 예수님의 손을 그러니까 거길 만져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심지어 자기 문을 잠궈놨는데 거길 들어오시는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오는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들이 사실은 다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요. 나중에 할 얘기지만 결국 예수님이 거기까지 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보셨을 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목숨을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랄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단순히 머리로 알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맞아. 그리고 저건 놀라운 가르침이야. 자기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랑은 달라.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있고 뭐 그동안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이랑 존재를 배웠고 근데 자기가 듣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따라갈 이유,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냐? 그냥 단순히 자기의 머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는 것, 자기의 결심,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부터 나는 믿음인 줄 알고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제자이고 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구나.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면서도 결국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도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죠.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믿음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되죠? 성령을 받으면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시작된다. 이건 좀 뭐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진짜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목격하고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과연 구원의 믿음은 어디인지 뭐 주님만 아시죠.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음을 나 하나님 믿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 자기의 결심에서 나오는 것과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고백하게 하시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진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 생각의 고백이 아니라 내 중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순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교회는 다닐 수 있죠.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으로도 다 주의를 지켜요. 헌금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아무도 자기의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냥 다 따라다녔어요.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죠. 그게 은혜예요. 또 아닌 것으로 드러나지는 게. 믿음인 줄 알고 끝까지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 고침을 받아야죠. 변화를 받아야죠. 돌이켜야죠. 그러려면 먼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져야 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 믿음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부터 역사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조차도 아닌 것으로. 근데 이게 안 내려져. 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주님을 외면하는.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민감하게 예민하게만 바라봐도 내가 내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감각해서 그렇지. 그냥 베드로나 그러는 거고 제자들이나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리고 나 심지어 저주하고 그냥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그걸 하나하나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정말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게 정말 인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돼서 에휴 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제자들처럼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배 타러 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이 임할 거니까 기도해라. 근데 그 믿음도 의심도 참 중요합니다. 이 의심 자체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도마의 믿음, 의심은 단순히 그냥 진짜 안 믿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바탕 안에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아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뭘로 바꿔주셔요? 확신으로 바꿔주시오. 여러분 뭐 제가 뭐 그런 환상을 본다든가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걸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듣고 싶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결국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도마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대본 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지금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또 다른 말로 성령께서, 또 다른 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나를 진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함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계신 거 맞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렇게 이유 없이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둬도 힘든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하셔서 힘들게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주님? 그냥 예수님 잘 믿게 좀 두시면 안 되나요? 왜 그래잖아요, 힘든데 더 힘들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입니다, 여러분. 의심 속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결국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의심이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정말 나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늘 죄에 가까이 있고 죄에 빠질 때도 있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도마가 만났던 주님,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지는 그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그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지 않는 것이 더 의심에 빠지게 만들고, 그 의심은 더욱 큰 의심을 낳게 되고, 그 의심은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도마는 그런 의심 속에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었고,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믿음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지체를 통하여 더욱 넘어지면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체를 통하여 때로는 넘어져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을 구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삶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